어버이 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보내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믿고 이 세상에서 말씀 안에 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백성을 만들리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이나 족보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그 족보가 있다는 사실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가장된 것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창세기를 간단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의 기간을 살펴보면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기록은 모든 사건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적힌 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라는 말은 파라라고 합니다. 열매 맺다, 번성하다, 또 증가시키다는 말입니다. 또 정복하다는 말은 카바시라고 해서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명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나온 그 자존감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마감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고 말씀의 장애문을 닫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그 족보를 타고 흘러가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없이 축복하신단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가인 계열이 아니라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모양 자기의 예배하는 셋을 낳으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그 계열을 통해서 찾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노아 이 얘기는 거기서부터 다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무려 5장 모두가 다 노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계보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홍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축복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속에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안겨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공동체들은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언제나 주장하며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홍수의 심판밖에 더 받을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또다시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노아의 후손 가운데 그리고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더니 바벨탑 사건과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함의 자손에서 니무롯이라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을 등장시키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국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셈의 자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아브라함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는 나타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의 주인공은 주인공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다음 주인공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왜 이렇게 길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할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이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자녀들에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멸하려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양, 희생의 양을 드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보냅니다.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를 마감하고 아라랏산에 정박했던 노아의 구원받은 가족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그 사실을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복을 주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복을 주실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진짜 왕은 나다. 그 사실을 너는 믿니?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다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입니다. 가인 계열,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세력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섞였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과 섞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인 계열과 섞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가인 계열에 섞여서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공급해 주시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시절에도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들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이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인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싫어했고 내 힘으로 살 거야 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인교회들에게 필요한 나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스며들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들과 섞여서 잘못된 문화를 꽃피우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멸망이며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해야 할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가졌다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족보를 알았다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들을 홍수로 내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주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그 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당부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 땅에서 섞이지 말고 복음으로 정복해 나갑니다. 복음으로 물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전염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철저히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고 성경을 알려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이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2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어느 곳에서도 부토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밝은 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어버이들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자녀들에게 무슨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번식시켜 나가야 할 그 책임과 의무와 사명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인 겨울에 섞여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이 땅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만들은 귀하고 복된 우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족장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고 세상 것과 섞여 살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노아의 구원받은 8명의 가족 같은 우리의 인생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 자리에 함께 만나는 거룩한 사명이 이 땅에서 그 일을 다 이루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